아연은 어린 나이에 상당한 수준의 예술을 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가 그려내는 상상화는 가히 놀라웠다.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고, 그의 이런 천재성은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연이 10살 남짓 되었을 때 그에겐 이미 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그의 집안은 일순 부호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아연의 그림 한 장값이 유명 화가의 것에 준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연은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에 의해 어린 나이로 숨을 거둔 아연. 그는 다시 선계로 올라오게 되었고, 영영 역시 전생과 마찬가지로 5.5천이었다. 아연은 이곳 선계에서 도예신들과 어울려 자신의 예술 세계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지만, 몇백 년이 흐르면서 소재가 바닥나자 예술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었다. 예술, 그건 생각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창조 활동이다.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은 의미의 천지 창조인 셈이다. 창조는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고 만다. 똑같은 창조란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풍부한 상상력만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창조를 일구어낼 수 있다. 그런데 선계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게 된 후부터 아연의 상상력은 한계를 맞게 되었다. 어쩌다 천개의 소식을 접해 그것을 소재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수십 번에 국한되었다. 천개에 대한 소재마저 바닥나자 예술에 대한 열정은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고 결국 밋밋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여러 선동들처럼 어떤 놀이 같은 것에 빠져 지내기에는 아연히 그가 몰대어온 예술의 세계가 심오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상을 빈둥대며 소요하기 일쑤였고, 그렇게 무료한 세월을 수백 년 보내다가 우연히 마주친 인물이 바로 이천이었다. 이천, 그는 이미 소개된 대로 태소를 따라 태을천단으로 이주해왔고, 태을8 행성에서 태소가 공성에 갇혀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이곳 태을15 흑토천으로 넘어오게 된 자였다. 무신인 그는 이곳 선계를 둘러보다가 마침 한가하게 쏘다니는 아연을 보고 선계의 지형이나 특색 등을 물어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몇 번 마주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쌓이게 된 것이었다. 아연은 살아있는 역사나 마찬가지인 이천으로부터 천상세계에서 벌어진 그간의 비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은 꺼져버린 예술혼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기가 되었다. 아연은 다시 예술에 몰두하며 천상대전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그려냈고, 이것은 당시 흑토천 선계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태을8, 태을천의 입성을 앞두고 태소가 태을에 의해 퇴폐하는 장면은 서사적 장관을 연출했고, 덧없는 감동과 회한, 격분과 장쾌한 그 무엇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천은 이런 아연을 손주로 삼고 누구보다 아꼈다. 그를 천신이 되게끔 이끌고 싶었지만 이천에게 무도를 제외하고는 여타 수행법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술혼을 불사르는 아연의 영역은 일신우일신했고, 수백 년 뒤에 자력으로 천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예술만을 가지고 천신이 된다? 당시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기에 숱한 신선들의 의혹 어린 눈길을 받아야만 했다. 수행이란 것은 일모도 하지 않는 아연이 오로지 예술활동만으로 천신이 되다니.
여기에 대한 비밀은 꽤나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은 미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예술 역시 수행의 일종이다. 수행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생각을 지우는 방향이고 둘째는 생각을 그리는 방향이다. 대개 중생의 문제는 후자에서 비롯된다. 거의 대부분이 생각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을 지우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행이다. 하지만 생각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생각은 그야말로 잘못 쓰면 독이지만 잘만 쓰면 약이 되면 물론이고 꿀처럼 달콤하게도 변한다. 생각을 잘 쓰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이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건축을 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생각을 일으켜 어떤 가치를 수발하는 창조를 일으키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술은 스며들어 있다. 창조, 그것은 어떤 분별의 조각들로 낱낱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관계망으로 연결하여 가치와 재미를 수반하는 특수한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예술을 구사하게 되면 은연중에 시공이 넓어져서 영역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아연이 우화등천하여 천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하지만 이천은 아연의 한계를 알았다. 그가 예술로서 오를 수 있는 경지는 딱 여기까지였고 더 이상은 결코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천은 아미타불에게 아연을 제자로 삼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됐고 덕분에 아연은 불도의 기치가 오른 이래 처음으로 불제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타의가 피를 입으면서도 그 예술호는 식을 줄을 몰랐고 정체된 영역에 대한 의무는 평생의 화두가 되고 말았다. 왜 자신의 영역이 철천에 멈추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며 더군다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아미타불의 제자가 되어 불도에 전념하여도 아현의 예술로는 여전히 살아 꿈틀대었다. 그는 불도의 최종 목표인 열반을 예술로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소재와 기법, 상상을 동원하여 고차원 예술을 펼쳤다. 아미타불이 가는 주변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곳곳에 기가 막힌 예술 작품들로 장식을 하였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런 것이 극락이구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아름다움을 펼쳐내었다. 하지만 그 영역엔 변화가 없었다. 분명 신선이었을 적에는 예술을 통해 부쩍 영역이 정진되었건만 천신이 되고 나서는 어떤 변화의 기미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잠옷 궁금해진 아연이 어느 날 선정에서 깨어나 마당을 거닐고 있던 아미타불을 배알하게 되었다. 스승님, 불초한 제자가 풀리지 않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아연이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 채로 허리를 숙였다 폈다. 아연이구나. 내 모습을 보아하니 예전과 그대로이구나. 그 이유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 아미타불이 아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정에 들은 지 천여 년 만에 깨어나서 처음으로 제자를 대면하는 자리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고심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다. 생각을 지우고는 결코 열반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연의 질문에 아미타불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아연이 계속해서 속내를 털어놓도록 여백을 두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생각을 다루는 데에 최고라고 자부하는 제가 어찌 이리도 정체되어 있는 것인지요? 수백 년을 생각해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아연은 짐짓 괴로운 듯한 표정을 연출해 보였다. 너무 편안하게 물었다가는 행여
화두 공부로 삼으라는 말이 나올까 우려해서였다. 내 재주가 한 가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허허허. 네? 그 한 가지라면요? 아연의 두 눈썹이 아래로 처지면서 영롱한 총기가 눈동자처럼 쏟아져 나왔다. 눈동자에서 쏟아져 나왔다. 의욕이 강해질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정이었다. 너는 만드는 것만 잘했지 지우는 것은 잘 못하지 않느냐. 지울 수가 없으면 열반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니라. 스승님, 생각을 지운 상태로는 열반 역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인멸된 상태에 어찌 열반이 있겠습니까? 아무렴 그렇겠지. 허나 지우고 그리고를 자유자재로 해야 열반인 것이니라. 스승님, 저 역시 제가 이룬 창조를 그대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가치와 재미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창조, 변화를 조장하여 가치나 보람, 재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나 결과,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적 이유이기도 하다. 아현은 아미타불의 깊은 심중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런 자신을 원망하는 듯 그의 고뇌 섞인 의문이 말꼬리를 흐렸다. 아현아, 내가 말하는 지움은 너의 그런 창조 욕구까지 모조리 비우는 것을 말함이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지울 수 없다면 너의 창조는 영속성과 변화성에 걸려 수포처럼 되어버리고 마느니라. 아현은 그때서야 조금씩 창조의 의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창조의 궁극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데에 있었다. 시공에 제약되어서는 창조의 폭 역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조의 완성은 시공을 극복하여 영원과 무한의 캔버스를 확보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 아미타불은 비움의 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리라. 아현아, 너는 생각을 다뤄 창조를 이루는 데에 뛰어나지 않느냐. 이제는 창조의 배경을 화두로 삼거라. 그 배경을 틀을 없애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해인을 지니도록 하여라. 해인, 만물을 가득 담는 공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말. 순수 공명이 되어 외계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경지. 아현은 울컥하며 솟아나는 감격과 회한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이천의 부탁으로 이렇게 아미타불의 문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가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번듯한 가르침 한번 내려준 일이 없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선정에 잠겨 보내기 일쑤였다. 이런 그가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자신의 화두를 단번에 풀어주자 사언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후 아현은 심기일전하여 지금껏 부단히 해오던 생각을 짚혀 창조를 이루는 일을 멈췄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추구했다. 하지만 생각을 제하는 것보다 없애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차차 깨닫게 되었다. 생각, 그것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개체가 형성된다. 그런데 생각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나를 없애라는 말이 된다. 나가 없어질 때 남게 되는 것, 즉 허공이 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누가 모르겠는가?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이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며 또한 기약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낸다 한들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아현 역시 그랬다.
대략 1000여 년을 그놈의 생각 없애는 일에 매달렸건만 진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때는 오히려 더 큰 번뇌에 시달려야만 했다. 예전엔 생각을 통제하고 적절히 있어서 창조를 일구어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과의 삶에서 오는 답답함과 지루함을 뒤집어 써야만 했다. 아연은 이대로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수행이 거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상상을 짚으며 보낸 세월의 뿌리가 몹시 깊었고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털어낼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정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윤회이다. 자연이 만든 최상의 망각장치. 그것을 이용하면 손쉽게 기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아현은 윤회를 결심했고 스승인 아미타부를 찾아갔다. 하지만 무심하기만 한 스승은 오늘도 열반산매에 들어 깨어날 줄을 몰랐다. 스승이 이르니 한때나마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불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몇십 명만 남아 주변을 얼쩡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불도란 것은 허공의 꿈을 꾸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미타불이란 양반을 보니 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덩구름이나 잡고 있는 게 불도이다 라며 불도의 비현실적 도피행을 비난하였다. 이렇게 된 데는 모두 아미타불의 선정이 너무 깊고 깊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미 그렇게 생겨먹은 스승을 흔들어 깨워 현실에 관여하도록 종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찌 보면 아미타불이 인멸하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개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만도 천만다행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화두를 풀어줄 스승조차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아연은 먼 발치에서 스승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네 번의 큰 절을 올린 뒤에 발걸음을 돌렸다. 천동의 몸을 지니고 있는 그는 그 길로 인간 세계로 내려갔고 적당한 곳을 물색하는 데에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쏟아부었다. 이왕이면 육신을 입고 부출한 것이 한번 돼봐야겠다며 서원을 세웠고 그렇게 부모의 정신상태나 유전적 성향까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현재의 영역만을 믿고 아무 자리나 들어갔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일이다. 가령 아무리 운전자가 뛰어나더라도 자동차 자체가 똥차이면 운전력 능력이 대폭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될 육신의 질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왕이면 최상의 운전 성능을 자랑하는 스포츠 세단 같은 것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아연은 까다로운 점검을 거쳐 어느 한 부부를 낙점했고 적당한 시기에 맞춰 수정란을 뒤집어쓰고 인간계에 안착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던 아연. 그는 영민함을 넘어 가히 여러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게 됐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재주를 보였는데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짙게 깔리면서 철학적 사색을 즐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당시에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하던 불교에 귀의하여 불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20여 년을 산소군막에서 기가하며 수행에 매진한 끝에 드디어 생각을 없애고 그 밑에 숨어있는 허공을 보았다.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가 아니었다. 유와 무가 공존하며 살아있는 실존, 바로 공이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래서 유와 무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제3의 존재 형태였다. 그것은 죽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산 것도 아닌 생사를 초월하여 머무르고 있는 원신이었다.
상대와 절대마저 통합하여 일체의 분별로부터 초월되어 있기에 달리 태일이라 부르기도 했다. 아, 내가 바로 원신이었구나. 주, 원신. 실존은 유와 무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이다. 그런데 공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 유력과 무력을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번갈며 삼라만상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환유작용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그렇기에 이런 공에 약간의 인격을 부여하여 원신이라 한다. 아연은 자신이 삼라만상의 근원지인 원신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자 개체를 이루던 생각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일어나는 족족 수그러들었고 아연은 저절로 선정에 잠겨 지극한 편안함 속에 함몰됐다. 마치 아미타불이 선정에 들어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그 역시 그랬다. 아연은 자신의 성물을 알리지 않고 산중에서 그렇게 열반을 즐기다가 육신을 벗었고 성인이 된 몸을 지니고 다시 흑토천 천상으로 올라오게 됐다. 법광을 휘휘 두르고 있는 부처가 된 아연. 그는 아미타불이 거하는 법당으로 들어가 그 옆에 가부좌를 털고 앉았다. 선정에 잠들어 있는 아미타불 옆에 떡하니 앉아서는 눈꺼풀을 살며시 내리고는 법열에 휩싸였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한없는 열반산매에 잠겨 있었고 꽤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서야 그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건 아미타불의 표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눈썹이 몇 차례 움찔하는 폼새가 자신의 주변에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겨난 것을 느낀 모양새였다. 아연이더냐? 아미타불이 눈을 감은 채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처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러자 선정에서 서서히 깨어난 아연이 조심스레 입술을 움직였다. 그러하옵니다. 부처가 되었구나. 그리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 어떻느냐? 본래 짤인지라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찌 지낼 셈인가? 지워버리고 쉴까 합니다. 인멸도 좋은 일이지 허허. 원력이 생겨나지를 않으니 쉬어야겠지요. 부처인 두 사제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를 세우겠다는 원력을 통해 인멸로 향하는 것을 막았지만 아현은 달랐다. 그는 뭔가 상대 세계에서 재미있을 법한 것을 떠올려 봐도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원력으로 자리 잡지를 않았다. 원력이 없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현재를 구성하는 정보가 해체되면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아연, 그는 이제 인멸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상대계에 존속할 수 있는 인과를 심지 않는 한 그는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물론 성부를 이룬 그인지라 나고 죽음이 없게 되겠지만 중생이 거하는 상대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소멸이고 해체이고 죽음이다. 당시에 부처가 되어 인멸하게 된 경우가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아연 역시 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아연의 인멸을 연장케 하는 일련의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아한불과 아소불이 등장하면서였다. 그들은 부처라고는 하지만 보살에 가까웠다. 그 무게중심이 원신에 조금 치우쳐 있기에 부처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처신은 보살과 흡사했다. 그만큼 상대 세계의 일에 유별난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에 의해 나날이 수그러들던 불도의삭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대성과 소성이라는 불도의 해석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한호흡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피우게 된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가끔씩 선정에서 깨어나 주변을 살피던 아연의 가슴에도 옮겨 붙게 됐고
그것은 그가 바깥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연의 원력은 끝끝내 세워지지 않았고 결국은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드디어 길고 긴 개체의 삶을 종식하고 완전한 정멸을 코앞에 두게 된 것이다. 아연은 간신히 한 줄기 생각을 일으켜 정신을 차리고는 옆에 자정해 있는 아미타부를 바라봤다. 당신께서는 그간 많이 변해 있었다. 암불과 아소불로부터 짚혀진 불도의 바람을 지켜보며 그의 선정주기는 짧아졌고 깊이도 얇아져 있었다. 그는 서방정토라는 원력을 향해 창조의 고삐를 힘껏 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연은 겨우 생각을 조합하여 스승님이라는 단어를 토해냈다. 그리고 허리를 살짝 숙임으로써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아연아, 인멸을 하려는 것이냐? 예. 아연은 생각을 짜내기가 어려워 짧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구나. 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는가? 하문하소서. 원세천이라는 행성이 발견되었는데 자네가 그곳 소식을 알려줬으면 해서 말일세. 인멸을 앞둔 부처 제자를 보고 아미타불은 머나먼 행성을 다녀오라는 소리를 하였다. 아연은 생각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곳 행성에 가서 원력의 화두를 풀어보라는 뜻이었다. 대관절 그곳 행성이 어떤 곳이기에 인멸 전에 한번 다녀오라는 것인지 스승의 깊은 심중을 헤아릴 길이 없었다. 세상 만사가 너무나 귀찮고 무리하여 이대로 삼라 만상의 바탕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식하고 싶을 뿐이거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연은 합장을 하고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를 맞춰 5명의 법성들이 공손히 다가와 아연을 모시고 법당을 나갔다. 그들 법성들은 그 길로 아연과 더불어 원세천으로 향했다. 이렇게 급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전에 아미타불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은 것이 분명했다. 아연은 별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 원세천으로 넘어갔다.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졌건만 이미 심해의 기저처럼 가라앉은 아연의 마음까지 휘어잡을 수는 없었다. 아연은 인간 문명의 실태와 주변 환경 그리고 천상세계의 상황을 둘러보고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스승께 드릴 얘기를 축약하고는 다시 흑토천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그의 혼몽한 눈길을 끄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몇몇 신선들이 멱살을 부여잡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인데 그 다툼의 내용이 실로 가관이었다. 그건 그들이 그린 그림을 두고 어느 것이 훌륭하느냐는 식의 제주 겨룸이었다. 주변 구경꾼들도 모여들어 패를 지어 옥신각신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던지 아연은 천계에서 그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면서 10번 웃음을 띄었다. 예술의 평가를 하고 우열을 가리다니. 그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훌륭하지만 그 방향이 다소 걸림이 있어 보였다. 예술이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창조의 욕구를 오감의 어느 한 형태를 빌어 외부 세계에 구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자기 만족에 달려있고 아주 일부가 남들과의 공유 혹은 공명을 일으키며 가치를 확대하게 된다. 그럴진데 저렇게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니 무섭기도 하고 한편 저렇게 해서 예술이 수행으로 이어질까 하는 노파심이 들기도 했다. 아연은 이들이 노발대발하면서 흩어진 뒤에야 시선을 뗄 수 있었다. 이때 그를 보필하던 한 법성이 말을 붙여왔다. 부처님, 과연 이곳에도 불도를 심을 수 있겠는지요? 제가 보기엔 천신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기껏 있는 신선들은 대부분 수행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어찌 시공의 궁극을 넘어서려는 불도가 먹히겠습니까? 아연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보였다. 아미타불께서 서방정토의 후보지 가운데 한 군데 이곳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자신들어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한 것일 게다. 둘러보고 오라고 한 것일 게다. 그렇긴 하겠네. 아연은 생각을 짧게 일으켜 짧은 호응의 말을 뱉었다. 여전히 그의 생각은 툭툭 끊기며 단편적으로 일어났고, 이런 것을 보면 인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엔 변함이 없어 보였다. 아연이 자리를 떠려 하는데 선계 한쪽 구석으로 신선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광경이 시선에 감겼다. 무시하고 길을 떠나려는데 이상하게도 한 생각이 일어나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었다. 아연은 하는 수 없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내려다보았다. 방초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에 수백 명의 신선들이 둘러앉아 뭔가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양손을 번쩍 들어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데 모두의 표정에 열광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화면을 당겨 자세히 보니 몇 개의 예술작품을 동구나무에 걸어놓고 그것에 대한 감상 및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규칙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뭔가를 들고 나와서는 자신의 것이 최고라며 벅벅 우기는 식이었고, 남의 작품을 대하는 구경꾼들 역시 마치 성토라도 하듯 목울대를 높이며 삿대질을 하기 일쑤였다. 자신의 작품이 아니면 모두 별 볼 일 없다는 식이었고, 이런 막무가내 식의 비판이 모여 소요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조금 전에 두 명의 신선이 예술적 재능을 놓고 다투었던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괴이한 광경을 내려다보는 아연의 심중에 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욕구에 대한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자 뇌리는 다시금 어떤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곳 원세천에 대한 청사진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져야 아름다울지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이 뇌리를 채우자 그것을 보고 싶다는 욕구도 덩달아 생겨났다. 예술에 불도를 넣어 저들을 교화하면 참으로 독특한 형태의 창조가 이루어지겠도다. 아연은 원력이라고 하기엔 미흡했지만 어떤 관심 같은 것이 조금 생겨났고, 이렇게 되자 소멸되던 생각들이 다시금 불을 지피며 뇌리에서 연쇄 반응을 하게 됐다. 이런 자신의 변화를 지켜보던 아연은 그때서야 아미타불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건 바로 인멸을 앞둔 자신을 이곳에 보내 다시금 상대계에 붙들어 매려는 뜻이었다. 스승께서 이런 수를 계산하셨던 거구나. 허허. 아연은 웃음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좀 더 오래 곁에 두려는 스승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자신이 부처가 되기 전에 몇 명의 부처가 인멸의 수순을 밟지 않았던가. 그때마다 당신께서는 사제의 별일을 겪으셨을 테고, 게다가 할아버지 이천의 부탁도 있고 해서 자신만은 그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현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이곳 원세천을 가슴에 품고 다시 아미타불이 머무는 흑토천으로 돌아왔다. 그로 행여 스승의 선정을 깨울까 싶어 조심스레 법당을 찾았다. 아미타불을 향해 예를 올리는데 그가 불쑥 깨어나 입을 여는 것이다. 아연아, 가서 보니 어떻더냐? 스승님 깨어 계셨군요. 지금 이처럼 되었습니다. 아연의 대답이 길어졌고 그만큼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뜻하고 있었다. 원력의 불씨가 조금 생겨난 듯하구나. 허허.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인멸을 할 것
잠시라도 그 재미난 것을 느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냐, 가끔 너희 재미를 이곳에 와서 들려주거라. 나는 최근 새로 발견된 미타천에 넘어가 있을 터이니. 미타천이라면 그곳에 서방정토의 깃발을 꽂을 심산이십니까? 여러모로 적당한 듯 싶구나. 가끔 아무차 들리겠습니다. 아연은 예를 갖춰 절을 올렸고 그런 그를 흡족한 눈길로 바라보는 아미타불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연은 인무열을 피할 수 있었고 적당한 때에 원세천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신선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 자신도 가끔씩 성계에 내려가 예술작품을 펼쳐 보였다. 그림도 그렸고 산 하나를 통째로 건축하기도 했다. 때론 글도 썼고 때론 기묘한 운율을 작곡하여 한 곡조 뽑아내기도 했다. 빛에 둘러싸인 고귀한 존재가 내려와서 예술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성계를 휩쓸었고 무신선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연을 가리켜 예술의 지존, 줄여서 예존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연은 자신만의 예술에 흠뻑 취해 살았고 그런 그를 보면서 신선들의 예술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그것은 남들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만족과 가치, 보람을 위해 예술을 펴야 한다는 점이었다. 창조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예술이라는 점을 이들이 점차 깨닫게 됐고 어느덧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작품을 지향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백 년의 세월을 보내자 어느덧 이곳 원세천엔 예술의 꽃이 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룩한 예술작품에 의해 마치 선계 전체가 전시관처럼 변해 있었다. 수려한 경관 속속들이 이루어진 기묘한 예술품들. 그건 실로 별류천지 비인간의 모범 사례였다. 가는 곳곳마다 시선을 떼기 어려운 조화성경이 펼쳐진 것이다. 예술에 푹 파묻혀 사는 신선들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이 이 무렵부터였다. 하나 둘씩 천신이 되는 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아연의 인도를 받아 천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계 셋뜻 천계의 자연을 예술로서 꾸며나갔고 천신들의 수가 200여 명에 이르게 되자 이들은 공동의 설계를 통해 물질계와 신계 그리고 선계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천계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지는 원세천만의 독특한 천계인 것이다. 예존이라 불리는 아연불, 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력이 확고히 굳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불도를 예술에 실어 사바세계에 펴는 것이었다. 그건 대성불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성불교도 아니었다. 불도의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면엔 불도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새로운 교화법이었다. 원력이 굳어진 다음부터 아연의 명칭은 바뀌게 되었다. 어느 날 미타천으로 건너가 스승인 아미타불을 배하라던 자리에서 그는 불쑥 이렇게 법륜을 굴렸다. 원력을 마침내 세웠구나. 그것이 줄어들지 말고 길이 이어지라는 뜻에서 대원이라는 법명을 내리노라. 이렇게 해서 아연은 이후 대원불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종종 원세천을 넘나들며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언제부턴가는 그곳에 아예 눌러앉게 되었다. 세인들은 대원불을 부처이면서도 그것의 하느님으로 받들어 따르게 되었고 원세천은 불도와 예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낙원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대원불은 도설천으로 넘어와 성불의 길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불도를 뿌리내리게 한다.
또한 문명 완성에 모종의 관여를 하게 되면서 훗날 용화세존이라는 별칭도 따라붙게 되니 그의 족적은 비단 원세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